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29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41장 18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27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30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31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32절.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33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34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37절.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38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는 형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는 것으로 그들의 진실성을 증명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결박하죠. 가나안 땅에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말한 뒤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을 되새기며 이 일을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의 정곡을 찔러 죄악을 직면하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25절 보면 요셉은 감옥에 갇힌 형들을 3일 만에 다시 풀어주면서 만납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서 겪는 고통을 형들에게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 뒤에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형들이 가나안에 두고 온 막내 아우를 데려옴으로써 진실성을 증명하라고 한 것이죠. 이는 17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들의 죄악을 직면하게 하는 요구이죠. 이 일로 그들은 과거 요셉의 괴로움을 듣지 않는 자신들의 죄악을 떠올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맏형 르벤은 그 와중에도 동생들에게 책임을 또 전가합니다. 죄악을 직면하면 핑계치 말고 온전히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정곡을 찔러 죄악을 직면하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기에 그 형들에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하면서 그들의 정곡을 찌르고 있죠. 오늘 우리가 남들에게 우리의 죄의 정곡을 찔렀을 때에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큐티하는 것이죠. 핑계를 댈 것인가? 우리가 그때 정말로 요셉을 정말로 우리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팔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죽을 죄를 동생한테 지었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또 누구 자녀들을 타이를 때 과거에 이 잘못된 일을 가지고 그 일을 말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 일을 가지고 물론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상대방이 모를 줄 알고 자기만 혼자 알고 있고 숨기려고 할 때 우리는 핑계 대려고 할 때가 들어 있죠. 오늘 우리 나의 정곡을 찔른 죄악을 말을 들었을 때에 그래요, 맞아요. 내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봅니다.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에 아직 고백하지 못한 나의 죄와 잘못은 무엇입니까? 어떤 핑계와 변명을 내며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까? 26절에서 35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곡식을 사고 낸 돈이 고스란히 자루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죠. 아직 자신들의 죄악을 진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이제 어찌하여 하며 당황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할 때도 과거 요셉을 팔아버린 죄와 3일간 옥에 갇힌 일을 고백하지 않고 무역 이야기 등등 구구절절 자신들에게 유리한 변명만 늘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루에서 쏟아져 나온 돈뭉치는 그들의 진정성 없는 회개의 민낯을 보여주고 야곱까지 두렵게 하는 것이죠. 정직하지 않는 고백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 아직 고백하지 못한 나의 죄와 잘못은 무엇입니까? 어떤 핑계와 변명을 대며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까? 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여전히 야곱 앞에서 변명되는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도 가족과 믿음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지 못한 죄와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 변명을 대기보다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우리들 교회 간증 집회에 한번 갔었는데 어떤 분은 동성애자라고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간증을 했을 때에 너무 놀랬죠. 사실은 동성애라고 자기 자신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바람피는 남자 이런 분들이 스스로 고백했을 때 정말 놀랍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 앞에서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어찌하여만 부르짖지 않습니까? 부르짖지만 않습니까? 내가 사로잡혀 있는 의식과 생색은 무엇입니까? 36절 38절에 보면 가족을 살 길은 두고 자신을 설득하는 아들들에게 가족을 살 길을 두고 자신을 설득하는 아들들에게 야곱은 너희가 나를 다 해롭게 한다면서 자녀들은 다 나를 해롭게 한다. 피해의식으로 자녀들 앞에서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르벤이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삼아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야곱은 그마저도 듣질 않죠. 사실 또 르벤이 자기 아들을 내가 데려오지 않으면 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어떤 면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그렇다고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그런 말을 듣지 않죠. 상식을 뛰어넘는 말로 설득하는 르벤의 어리석음과 자녀들을 리아의 아들과 라헬의 아들로 나눠 편애하는 야곱의 한계가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고난 앞에서 어찌하여만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이렇게, 어찌하여 세상이 나를 이렇게,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러나 공고함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참 안식이 되어주심을 알고 믿음으로 주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만 부르짖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 어찌하여만 부르짖지 않습니까? 대부분 고난을 왔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내가 사로잡혀 있는 피해의식과 생색은 무엇입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남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피해의식과 피해의식과 생색에 사로잡혀 있다면 야곱처럼 남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자신의 그 한계를 드러나는데요. 오늘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눈물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머니가 너무 많이 우는 모습을 봤을 때 우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TV 보다가도 우는 장면이 나오면 다른 데로 돌리고 우는 장면을 아내가 보고 있으면 다른 데로 돌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피해의식 같아요. 오늘 우리는 피해의식과 그런 의식 속에서 이제는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 안식이 되어주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앞에 드러난 나의 죄악과 한계를 직면하지 못하고 여전히 숨기고 핑계대기만 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찌하여만 부르짖기보다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적용과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성도로서의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오직 예수님만 나의 힘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